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깨달음과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또한 소망이 항상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봅시다. 혼자라고 생각 말고 더 멋진 꿈을 꾸기. 부제로 마중물 도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오전에 강해하고 있는데 이제 한 장 남았네요. 참 2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해서 의심하는 거야. 따라라는 건 아니고요. 사랑해서 의심하는 거야. 의심도 습관이라고 하네요. 우리 대한민국에 과거에는 없었던 병인데 의부증, 의처증으로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상처로 인해서 깨지는 일들이 종종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의 제목들로 보게 됩니다. 의심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결국은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야.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 없으면은 못 살아서 그래라고 점점 지나친 스토커 증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의심. 오늘은 의심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심이 많은 리더가 불행하다고 해요. 그러나 참 이 의심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때는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다고 하죠. 올바른 리더십은 신뢰가 밑바탕 돼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저도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그런 신뢰가 깔려 있지 않으면은 의심이 생긴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세상은 중용의 마음을 가지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무턱대고 선택하고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의 신중하고 노련한 의심은 초년의 성공의 자산이 되지만 성급하고 미련한 의심으로 변질된다면 결국 말년에 무너지고 많은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리더 본인의 자신감이 떨어져 마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결국은 습관이 된다고 하죠. 의심 많은 리더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오래 두고 쓰지 않아요. 2년, 3년 그러면 교체를 하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부교역자들의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벌써 아마 통보가 나오죠. 다른 교회 알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 참 괜찮다. 각 기관도 부흥시키고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담임 목사들은 각 기관의 교구장들이나 구역장들이나 또 각 기관의 리더들을 불러서 이 목사님 어땠어요? 이 전도사님 어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러면 바로 아웃입니다. 참 씁쓸하죠. 인간적인 배신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라면 좀처럼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증을 금방 느껴서 또 새로운 사람을 찾고 또 새로운 물건을 찾는다라고 하죠. 또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참 가혹하죠. 작은 실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 사람을 속단해 버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 본인 스스로도 괴롭고 힘들어 한다고 하죠. 어느 순간 귀가 너무 얇아져 있어 지나가는 강아지 소리도 믿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괴로워한다고 하죠. 또 하나, 자주 남을 탓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성공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목회도 성공해야 돼. 내 회사도 성공해야 돼. 내 가정도 잘 돼야 돼. 우리 자녀도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성공의 저주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뢰의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하죠. 저는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 한 인물을 왜 많은 사람들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다른 각도로 이 도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착한 의심은 공존과 공생을 얻게 하며 때로는 착한 의심이 이타적인 의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연 성경은 그 인물을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성경을 낱낱이 살펴봐야 됩니다. 슬프고 아픈 의심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우리 안에 작은 불신이 쌓여 의심이 되어 어느 순간 마녀 사냥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참 안 됐네 라고 하며 마녀 사냥으로 그 사람을 싸잡아 얘기하며 속된 속단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동체의 유일한 해답은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죠. 여기 집사님이 이렇게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벌써 반잔이나 술 먹는 것 같네요. 반이나 먹었습니다. 믿고 먹는 거죠. 왜 먹을 수 있을까요? 집사님이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참 만나기도 무섭지만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만남의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등장하는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의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죠. 오늘 그 모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성경 야고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의심과 이 불신의 문제를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인물을 찾아가면서 나도 그런 인물이었구나 라고 공감도 해보시고, 그렇다면 그 문제에서 그 해결하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며 제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낱낱이 살펴볼 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깨닫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인물인 도마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마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도마의 모습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엘리트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선택을 한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세리 역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너무 간결하고 심플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회적인 강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을 부른 것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약하디 약한, 무능력하고 사회적인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였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도마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말씀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도마라는 이 인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름만 거론되지 요한복음만큼 이렇게 많은 부분의 도마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3번의 이 도마의 활동과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요한은 이 도마의 일상과 생각과 그의 가치관을 여기에서 남겨두려고 했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런 글들을 남겼습니다. 요한과 도마가 친분이 있었다. 요한과 도마가 사이좋은 관계와 만남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요한이 도마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는 거죠. 종종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제자 중에 막내였던 요한과 도마가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요한이 이렇게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도마를 왜 의심 많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이런 편견을 가질까? 왜 도마를 이렇게 저평가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도마라는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구나. 도마를 통해서 후세대 그리스찬, 후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마중물로 이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구나. 저는 그 말씀을 발견한 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후세대의 믿음의 약함과 믿음의 의심으로 흔들려 어려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마중물로 이 도마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일하실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이 사건과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아파하고 신음하고 힘들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아픔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중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도마의 같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14절부터 16절에 도마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미 요한 강해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전후 상황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신학적 부분을 좀 다뤄야 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베드로면 베드로, 안드레면 안드레, 요한이면 요한인데 이 도마를 지칭할 때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면 이 도마라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이 도마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그 뜻이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두모라는 것은요 반대서 말했네. 도마는 아람어고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 디두모나 도마의 뜻이 쌍둥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럼 우리식으로 이것을 다시 16절을 해석하면 쌍둥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이렇게 됩니다. 표현이. 자, 그렇다면 이 도마는 쌍둥이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이 두 단어를 보면은 성경에 쌍둥이가 종종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그리고 유다와 다말이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베레스와 세레의 쌍태를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이 쌍둥이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기록한 것을 보면 쌍둥이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죠.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오둥이, 어떤 군인 부부 자녀인데요. 뉴스에 나와서 5명의 이 쌍둥이를 낳은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가 왜 쌍둥이라는 별칭과 별명을 얻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지나친 간섭과 해석은 때로는 위험합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면 성경이 말한 데까지만 멈추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학자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런데 왜 그럴까? 자꾸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문제만 더 복잡해지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멈추고 또 그 이상을 가게 되면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뼈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진리에 더 탐구하고 더 관심을 갖기보다는 엉뚱한 것에, 엉뚱한 사건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점점 헤매고 있는 거죠. 성경은 쌍둥이에 대한, 이 도마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한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베다니 가정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아직 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종이 와서 예수님 지금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는 강력한 SOS를 칩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오케이 가자 라고 바로 할 텐데, 예수님은 아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죠.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소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되지?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을 더 유하죠.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 얘기를 12명의 제자들이 다 듣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는 그 말에 많은 혼란이 오죠. 이에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죠.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것으로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갑자기 도마가 탁 나타나서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갑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저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말 용기 있는 도마의 모습. 또 하나, 제가 그랬어요. 빈정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장난치지 마세요.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그러면 살리고 싶다면 진작에 가셔야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제가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팔다리도 다 쑤십니다. 기도해 주러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시간이 지체돼서 제가 한두 시간 늦게 갔더니 문전박대를 하면서 오려면 진작에 와야지 이제 괜찮다고. 참 얄밉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목사는 에이씨 하고서 옵니까?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지만 성도를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를 이기려고 하는 목회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고 알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이 심정을 압니다. 그런 마음의 가짐이 안 되면 목회자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직 다듬고 있는데, 그리고서는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마음 좀 푸시라고. 제가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내 안에 이런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 많은 제자들 앞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왜?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예수님께 많이 있었는데, 달리 생각하면은 이 도마가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 인천연교회에 도마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2025년도에 태국 선교 간다. 목사님 갑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우리 집사님 멋있다. 우리 2025년도에 가는 거야. 가기는 뭘 갑니까? 그러면서도 내심 한편에 기쁘면서도 또 집사님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건가?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목사님 왜 선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선교 세미나나 특강과 강의라도 좀 해주셔서 우리가 선교의 비전과 꿈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저는 이것이 솔직한 표현이 아닐까요? 간다고 하는데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자고 하는데 왜 가는지도 몰라요. 예배드리러 가자 하는데 그냥 따라갑니다.
어디 뭐 봉사하러 가자는데 뭔 이유와 목적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들어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깨우기 위해서 간 것인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또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왜 오셨을까요? 그걸 아셔야죠. 그걸 모르면 여러분의 예배는 울리는 꽹과립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또 다른 장면인데, 주님은 아까 첫 번째 디두모가 나오는 그 장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면, 요한복음 14장에는 다시 내가 승천하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서 하신 말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사건과 동일하게 도마는 지금도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의 목적과 의도의 방향성을 잡지를 못합니다.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자꾸 사모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의 수준이요?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뭐 단계로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니까 아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강사님이 오시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고만고만해요. 그냥 뭐 이제 뭐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신학은 뭐 신자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실컷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납니다. 한 성도님이 와서 그 강사님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그 몇 장 몇 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듣고 배웠는데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높구나. 저는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여러분들 굉장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요 단순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듣더라도 충분히 신학적 소양과 교양적 수준이 높아져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 교수님이 오셔야지 우리 성도들을 상대할 수 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무던히 공부 많이 했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몰라요.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거 분명히 산으로 가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공통점이 나와요. 도마는 증문즉답, 증문즉답. 뭔가 예수님이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고 바로 답을 얻었다는 것이죠. 만일 도마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은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답은 이미 14장과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마르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얘기도 우리가도 듣게 되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끈질기게 무언가를 알고자 찾고자 하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게 왜 의심입니까?
그런 의심은요, 저는 건강하고 또한 공존과 공생을 이룰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도마를 회의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종종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 많은 젊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신학적인 배틀을 뜨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난상 토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서로 철학적, 문예적, 사상적 가치관을 논하는 거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생각하라에 이 consider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consider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연구해 보면 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하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 얘기를 풀어보면 예수를 깊이 중하게 무겁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무겁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보물과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마라는 한 인물을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부활하고 났을 때는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고 평안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죠. 도마는 당연히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만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제자들은 그때 봤고 보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마가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나는 예수를 봤다, 난 주님을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전에 어떤 인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얘기랑 동일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죠. 나만 왕따 당한 것 같아요. 다시 현대적인 말로 비교해 볼까요? 아니, 어떤 부흥 집회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데 나는 밋밋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나는 아무 느낌이 안 드는데, 아무 믿음이 안 생기고 들리지 않는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하는데 나는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다 보니까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질문할 수 있는 용기마저 놓쳐버려요. 멈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멈춰버린 그 틀 안에 갇혀서 내가 어디에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과거의 신앙에 멈춰버린 거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받은 은혜의 사건으로 딱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믿음에서 빨리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귀한 은사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한 자리에 멈춰 서서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도들이라면 두 가지 일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시든지, 부지런히 배우시든지, 아니면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되든 배우는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장은,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악착같이 여러분들 붙들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도마라는 사람을요, 단순한 회의론자가 아닌 신앙적 회의론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심에 갇혀있는 도마,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죠. 믿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나 당신만 믿을 수가 없어, 보여줘봐,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도마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 사건 가운데 왜 도마만 자꾸 의심이 많다라는 오해와 편견을 가지십니까? 대표적인 몇 개 사건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들었잖아요, 분명히. 들었는데 왜 믿지 못하고 다시 왜 돌아오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십니까?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된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율법에 있는 말씀과 선지자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 예수인지를 모릅니다. 아니, 전하고 있는 그분의 음성과 얼굴을 봤음에도 왜 모를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우리랑 더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되 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믿으십시오.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소리 꽥꽥 지르고 악을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의 능력의 마음이 주셔야지 내가 믿어지는 거지, 여기 앞에서 목사가 믿어야 된다고 안 믿으면 다 죽는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막 꽝꽝 치고 음악 틀어놓고 막 계속 뺑뺑 돌리고 이런 교회 가지 마십시오. 똑같은 음악 막 틀어놓고 현란하게 막 조명 돌리고 다 이게 사이비집단입니다. 말씀은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사탄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럼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요? 뭐 그렇게 되게 뽕짝 틀어놓듯이 그렇게 합니까? 의심에 갇혀있는 도마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사람이라고 하죠. 종종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저에게 좀 그런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사건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질문 속에는요, 나중심입니다. 이성적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일을 나에게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돼 있지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돼 있지 나 중심과 내 생각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과 기도 속에 주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도마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믿음의 마음의 크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인생에도 뭔가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심약해져 가고 뭔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도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밥 먹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고독을 씹고 있고, 나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곁에 선 도마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은 막 흥분돼 가지고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손에 손 그 구멍을 봤다니까, 내가 옆구리를 봤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봤다니까 막 흥분해 있는데 도마만 저 구석에 앉아서 혼자서 왜 저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불교 신자인데 나 혼자만 교회 다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교인데 나 혼자만 교회 다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종교고 유교고 제사드리는데 나 혼자 절하지 않는다고 미친 듯이 고통을 당합니다. 혼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의감이 찾아오죠. 하나님, 저에게 작은 어떤 변화의 움직임을 좀 보여달라고,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의심과 그런 호기심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수많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빼면은 여러분 할 말씀이 없어요. 1945년인가요? 이집트에서 도마복음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다 놀랬죠. 도마라는 인물이 이 도마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남겨놨구나. 그래서 그 도마복음을 다시 캐논 정경으로 넣으려고 딱 했는데 도마복음에는요, 기적의 내용이 없어요. 탈락.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빼버리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동화책이 됩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의심에 갇혀있지 말고 때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마음의 크기가 점점 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좀 더 주님을 알고 싶습니까? 저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는데 뭔가 내가 불안해요. 그때 제가 발바닥에 티눈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막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하고 힘들었습니다. 티눈이 한두 개가 난 것이 아니면 양쪽 양발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하면 병을 고쳐준대요.
그런 아주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손바닥을 대가지고선 주님 이 티눈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 티눈이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랬습니다. 어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선.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딱 나야지 여러분 신비한 기적의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음날 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렇다고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은 훌쩍훌쩍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맨날 여기다 코에다 대고서 주님 비염을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하나님이 너무 바빠요.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쳐줘야 돼요.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작은 몸부림도 주님은 그 신음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티눈이 나았습니다. 저는 비염이 나았어요. 저의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도 주님은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이외에 다른 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몸에 흉터가 굉장히 많아요. 일하다가 죽을 뻔한 일을 한두 번 겪어본 적이 아니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굉장히 큰 흉터가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 돌아가는 큰 회전 롤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 밑에 있는 이 헝겊 이 티셔츠가 그 롤링에 말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옷이 안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찢으려고 했는데 안 찢어지는데 몸이 점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이 그 롤링에 걸렸죠. 그런데 그게 돌아가면서 이 위쪽 상단 부분을 계속 끌어내는 겁니다. 막 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쏟아지는데 그냥 거기 빨려 들어가면 제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감동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 죽어요.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끼익 하면서 멈추던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체험입니다. 그냥 돌아갔으면 저는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옷이 말리면서 그 베어링 쪽에 그 옷이 끼면서 그게 끼익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옷을 확 찢었죠. 이 문제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제 안에 있었는지. 그러면서 제 이런 작은 의심들이 풀리고 해결되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직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체험해야지만 믿는다라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다시금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내 감각과 이성을 믿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확증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헌금도 하지 마세요.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몇 달, 몇 년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일시적인 감정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릴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흥분과 도가니에 빠져서 갑자기 전 재산 판다고요? 팔지 마세요.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세요. 그걸 가지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을 믿기보단 자신의 감각과 이성을 더 의지했지만 결국은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십시오. 이 의심하는 도마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가 뭐냐면 여러분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것인데요. 이 의심하는 이 도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 그림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라고 했지만 만져보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을 환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손가락을 예수님께 옆구리에 손가락을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직접 넣는지 안 넣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기억된 거죠. 여러분 도마의 속상함과
외로움과 고독이 순간 풀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나고자라고 생각했고, 나 혼자 얼마나 속상하고,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고. 가요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이 있더라고요.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언제라도 너의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혼자라고 생각 말기, 힘들다고 울지 말기. 너와 나 우리는 알잖아. 내가 나의 등에 기대 세상에서 버틴다면 넌 내게 멋진 꿈을 준 거야. 이 가사를 읽는데 이건 완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 역시 예수님께서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라는 얘기를 듣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만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니.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그의 고백은 합리적인 의심의 회의론자에서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의 인생 전부를 온전하게 드리는 자로 바뀝니다. 저는 종종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얼마나 찾으셨나요? 얼마나 두드리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한번 오면은 만나집니까? 주일날 한번 설교 들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간절히 찾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요한이 청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참된 자들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한번 지어 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 받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 진리 안에 거하는 자리에 자꾸 빠지고 나서 왜 나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왜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까?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더 멋진 꿈을 꾸셔야죠. 더 멋진 꿈을 꾸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회의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극복하고 싶습니까? 질문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질문하세요. 목회자들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이제야 그 질문을 하느냐?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 진실이 분명히 하나님께 닿아지기 때문이죠. 이 회의론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혼자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혼자서 기와집을 져보십시오. 얼마든지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29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의심이 드십니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드셨습니까? 회의적인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극복도 하셔야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 목사님처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성도들처럼, 저 장로님들처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는요, 이제 주님을 보았고 그는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기록에 보면 이 도마를 머리만 그려놨어요. 그만큼 도마를 저평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순교의 대열에 서게 됩니다. 그는요 예루살렘에서 마드리스 첸나이라는 인도로 가게 됩니다. 후에 역설에 보면은 이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인물이 도마라고 합니다. 그 인도에 가면요 도마를 위한, 지금은 가톨릭인데 이 성당과 저기 보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도마가 와서 더 멋진 꿈을 꾼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된 겁니다. 도마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여러분 인도 저는 꼭 가보고 싶은데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 10만 명 모이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니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선교 단체를 꾸려서 가면은요 그냥 20명 30만 명이 모여요. 인도의 인구가 14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미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이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가 혼자만 생각하다가 도마는 더 멋진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요 좀 더 멋진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저는요 이 멋진 꿈을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떤 교회보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는 목사입니다. 교회에 정말 재정의 절반이라도 투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주변에 정말 멀티비전 아동센터를 세우고 싶은 사람입니다. 밑에는요 아이들에게 스포츠 센터를, 지금 우리 인천교회 모습은요 작은 그림이에요. 저의 빅피처는요 그런 빅피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요 키즈 센터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공간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를 해야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6만여 교회가 정말 그중에 절반 된 교회가 자녀들과 아동들과 다음 세대들에게서 교회 재정의 절반만이라도 투자한다면은 저는요 다 한국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투자를 해야죠.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재정도 별로 없는 교회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왜 다른 교회는 못 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깊이 펴볼까요? 여러분들은 손에 구멍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일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Jesus You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로고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항상 예수님의 못자국을 기억하자. 거친 세상 살 때 나 혼자가 아니다, 더 멋진 꿈을 꾸자라고 하면서 교회도 붙여놓고 휴대폰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액자도 만들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초월적 신비의 영역이 없다면, 신비가 없다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도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닐까요? 오늘도 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갔을 때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